창세기 38장 1절로 30절까지인데 제가 두 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니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너에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하였다. 그가 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어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너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 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데 산파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서 나오니 그 이름을 셀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유다와 지혜로운 여인 다말, 유다와 지혜로운 여인 다말, 창조절 7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최순남 박사님, 신양준 집사님, 박복순 집사님, 장현 집사님, 윤로 집사님, 이경준 사무위원은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38장 이 본문도 사실 지금 윤리 도덕 개념으로는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 본문인데, 근데 결국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지혜로움 그리고 담대함 그 부분을 좀 초점으로서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8장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초점으로 이렇게 살펴볼 것이 참 많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대의 배경, 우리 시대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도 기본 1시간 이상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형수 취수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구려 시절에도 부여 이쪽에도 형수 취수제가 다 있었습니다. 이 아우가 죽으면은 맞자리를 통해서 이 장손을 잇기 위한 그 문화가 이제 형수 취수제입니다. 자기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결혼을 다시 해서 거기서 이제 씨를 받아서 그 집안을 대를 잇게 하는 그 제도가 유대인들에게 철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 고대에는 그런 상당히 좀 보편적인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것이 일정 정도 삼국시대까지 전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형수취수제라고 하는 그런 문화전통의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다말이 얼마나 지혜롭고 그리고 얼마나 이 담대한 여인인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문화적인 시대적인 배경들을 모른다면 이 다말은 이거는 완전히 시아버지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윤리 개념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유다도 이 다말을 일컬어서 너가 옳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다말을 접촉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성경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8장은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에게 좀 인용도 자주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영어 이제 오나니즘이라고 하는 요즘 뭐 젊은 세대들은 다 알겠지만 이 자위행위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이제 자위행위죠. 근데 영어로는 이제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오나니즘의 어원도 바로 이 둘째 아들 오난으로부터 이 오나니즘, 이 자위행위 이런 개념도 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아주 상당히 중요한 그 성문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을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먹은 거죠. 은 20년 팔아먹은 그 이후에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은 단순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남기지는 전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것도 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29, 30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쌍둥이였다고 그러죠. 야곱과 요셉,
야곱과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에서가 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곧바로 뒤쫓아서 이게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 장자였던 에서가 사용되지 않고 차자였던 둘째였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렇게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 며느리의 지혜, 담대함으로 임신을 해서 보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27절에 나와 있죠.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였다. 쌍둥이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해산할 때가 10개월이 돼가지고 해산할 때 보니까 이 머리가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손이 먼저 나온 겁니다.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산파가 쌍둥이인 걸 알고 그 첫째와 둘째를 구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산파가 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손에다가 손이 이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튼 손이 먼저 나왔는데 먼저 나온 아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빨간색 실을 손에 메었다고 이렇게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을 메고 나니까 이 산파도 참 지혜로운 데입니다. 그냥 뭐 별 생각 없는 산파였다면 일단 이제 쌍둥이인 것은 이제 그냥 옛날 어르신도 참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게 태가 쌍둥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혹시 쌍둥이는 다 아세요? 느낌으로 와요? 다 쌍둥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마 움직임이 다르겠죠. 상상을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커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이게 머리도 두 개고 막 그렇게 하니까 움직이면서 아마 그 어머니는 그 느낌을 아마 느낄 것 같은데, 여하튼 쌍둥이였는데 이 산파가 손이 먼저 나왔는데 이게 쌍둥이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거기 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준비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을. 이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파고 아무래도 경험이 그래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미리 표시하려고 준비해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이 집안 자체가 일반 집안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집안들이 상당히 부자들이고,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에 37장에 보게 되면 17살에 이제 이집트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집안이 부자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친 거죠. 기본적인 교육.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일제시 여기 소학교가 있었을 때 보니까 여기 서당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릴 때 이제 서당을 보내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아주 가난하지 않은 이상은 서당을 보내듯이 아마 이 야곱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 야곱이 17살에 이스라엘로 이집트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얼마나 어려운 그 과정이었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할 뿐만이 아니고 이 지혜를 발동해서 생존을 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되어버렸으니 아주 사람이 똘똘한 증거죠. 물론 이제 똘똘한 것이 교육을 시킨다라고 뭐 일정 정도 선까지는 이 지혜, 지식을
전순을 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기본적으로 요셉이 상당한 교육을 17살까지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하여튼 홍색 실을 그 손에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파도 지금 유다 집안이기 때문에 이 산파도 지혜롭고 좀 뭔가 신중하고 경험 있고 이런 사람을 아마 유다가 데리고 왔겠죠. 아니면 집안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거나. 근데 그 손이 쏙 들어가 버립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그 손을 도로 들여 넣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가 먼저 나옵니다. 먼저 아우가. 그래서 산파가 말을 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베레스라고 부르고 먼저 손을 내밀었던 첫 번째 일 수 있었던 그 이름을 세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라고 하는 둘째 이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이 베레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레스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베레스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베레스,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여기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그 관계는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는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부끄러운 이야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에 이게 38장에 집어 넣게 된 배경에는 또 이런 이 다윗의 직계 계보가 유다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윗의 족보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좀 합리적인 해석이죠. 하여튼 이 집안 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사실 이 씨는 좋은 씨죠. 그리고 밭도 좋은 밭이고 다말도 상당히 지혜롭고 아주 담대한 겁니다. 그 난관을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 집안 족보에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그 후에 야곱이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됐다. 이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형제들로부터 자기 형제 가정도 꾸리고 하니까 떠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히라와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히라와.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고 이방인들 여인하고 또 유다가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에 이방인 피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튼 그래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해서 아들 3명을 낳죠. 3절에 엘, 첫 번째 장남이 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두 번째가 4절에 오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셋째가 셀라라고 하는 이 막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아들이 6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아들이 나이가 드니까 당연히 이제 그 장가를 보내야죠. 그래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다말의 출신이 어디 있는지 이것은 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유 없이 그런데 이 엘이 여호와의 부식이 아깝다. 엘이 죽었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근데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악의 내용
엘이 지은 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각자 나름대로 생각할 뿐이죠. 하여튼 이 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엘을 먼저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형이 죽었기 때문에 둘째인 오난이 자동적으로 이제 그 형수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집안 계보를 잇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되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의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수하고 동침하게 해서 형수를 임신을 시키게 하고, 그리고 그 임신을 하게 되면은 임신을 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게 되면은 오난이 이제 잔꾀를 부립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을 했다. 잠자리를 하면서 정자 배출을 그냥 땅바닥에 했다는 겁니다. 씨를 주지 않은 겁니다.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그런데 씨가 자기 것이 안 된다. 형의 것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산권 문제입니다. 단순히 남녀의 성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재산권입니다. 형수가 낳은 그 아들, 자기에게는 재산권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재산권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둘째이기 때문에 재산이 일정 정도 오지만은, 형수가 낳은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장자에게 곱절의 재산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난은 그걸 당연히 유대인은 그건 당연히 알죠. 그래서 이 오난의 마음에 내가 결혼해서 밤에 같이 지내서 만약에 형수가 아들을 오면은 내인의 재산은 적게 오고 저 형수를 통해서, 그리고 형수를 통해서 재산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잔머리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씨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자를 자궁 속에 집어넣지 않고 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형수 취수제를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동생은 형수를 받아서 당연히 후손들을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바꿀 수 없는 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난도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죠. 11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 세 번째 아들이 장성, 이제 세 번째 셀라가 좀 더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둘째 오난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결혼을 시켰던 것 같고, 근데 셋째 이제 셀라는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본심이 나오죠. 나이 터울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셀라도 결혼할 나이는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됐다. 결혼해도 된다. 그런데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그랬으니까 이 유다는 어떻게 그 오해를 한 거죠. 오해를 한 겁니다. 다말이 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들 다 잡아먹는다.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다.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셀라도 독침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셀라마자 막 셋째 아들까지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겁이 난 겁니다. 유다는 그게 겁이 난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부부관계의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가 또 머리를 쓴 거죠. 셋째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셋째는 아직 더 커야 되니까 좀 시간을 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12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의 이제 그 부인이 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는 거죠. 시험이 계속 닥쳐오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유다 집안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보고 집안의 저주라고 하겠죠. 집안의 저주가 걸렸다. 집안의 사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겠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유다 그리고 이유가 이제 그 오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오난이 죽은 이유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구체적인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 첫째 이제 아들 엘이 죽은 것은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은 형태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집안에 계속 이렇게 우환이 벌써 이게 계속해서 겹쳐 나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말로 말미암아서 이 우환이 거쳐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죠. 지혜뿐만이 아니고 담대합니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행위를 하는지 보십시오. 왜 담대한지, 지혜롭고 왜 담대한지를 보십시오. 이제 12절에 이제 유다가 자기 그 부인이 이제 죽으니까 아무리 슬픔이 당연히 오죠.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도 죽었고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 슬픔 이런 것을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 상처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이 일정 정도 좀 치유가 된 거죠.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벗어난 뒤에 이제 그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을 이제 깎으러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양털을 깎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말의 지혜가 발동됩니다. 이 다말의 지혜가 시아버지 남자고 부인이 없고 그러니까 분명히 시아버지가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될 터인데 이것까지도 상상을 했겠죠. 그 다말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말이 시아버지가 있는 딥나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죠. 그래서 여인을 찾으러 갈 그때에 이 다말이 위장을 합니다. 창녀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이 행위가 참 이게 정말 이거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전혀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 배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다말이 담대하면서도 아주 지혜로웁니다. 형수치수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시아버지하고 씨를 받더라도 이것이 계보가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윤리 가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여기에 도전을 합니다. 일반인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눌려버리죠. 눌려버려서 이렇게 도전을 못합니다. 도전을 못하고 그냥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셀라가 장성하더라도 유다 시아버지가 지금 이 다말에 대한 오해가 있죠. 내 아들들을 죽이는 여자다.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셀라가 크더라도 셀라를 다말에게 붙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한 여인으로서 다말의 삶은 그냥 없어질 겁니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 시대의 문화, 이것을 잘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담대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시아버지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작전을 펴겠습니까? 이 다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말의 지혜와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 상황하고도 이렇게 비교해도 오히려 더 리얼하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그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 법을 아는 겁니다. 알기도 하고 그 법을 알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자기 인생 그 의욕이 없는 사람은 뭐 이래도 뭐 죽으면 되지 이 정도 그 유다 집안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한평생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자식 없으면 어때? 시아버지가 이렇게 돈도 많고 든든한데 그냥 뭐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려주겠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자식을 놓고 싶은 겁니다. 자기 자식을. 그래서 자기 자손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의욕이 너무나 강렬하게 다말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삶의 의지, 삶의 희망, 어떻게 보면 꿈이죠. 이것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거기에 도전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이 다말은. 이런 도전 정신은 배워야 됩니다. 이 불법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왜 창녀로 위장했는지를 14절에서 이유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 에나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창녀들이 활동했던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는 셀라가 막둥이 아들이